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출애굽기 7장에서 9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출애굽기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의 진짜 그 핵심은 이 주제거든요. 출애굽기 7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누가 하나님인가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주제냐면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야훼 하나님 말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왕이에요. 이집트의 그 바로 왕, 그러니까 파라오죠.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를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은 사람이면서 또 동시에 신적인 권능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훼 하나님이 이집트에 선포되었을 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섬기는 우리 왕 파라오도 자기를 가르쳐서 신이라고 하는데 그럼 진짜 신이 누구야? 지금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면 이 이적을 행하는 그 말씀마다 하나님이 꼭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 중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 7장이 모세와 바로의 첫 공식 대면이자 또 하나님의 대리자와 파라오, 신의 이집트 신의 첫 공식적인 이 대면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자들로 하여금 출애굽기 7장을 읽을 때 야, 신하고 신이 붙었네? 이렇게 바라보는 본문이 바로 7장 본문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동역자를 세워서 사용하시더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잘 해석하셔야 돼요. 모세가 신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표자로, 전달자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말이 둔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론은 그 말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사역이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자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자신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바로에게 다가가서 이제 모세가 이제 기적을 보여줍니다. 바로가 표적을 요구하고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뭐가 됩니까? 뱀이 돼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막 우왕좌왕하거든요. 그 중에서 한 술사가 나도 할 수 있다고, 저거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같은 술법으로 같은 일을 해냅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도 뱀이 돼요. 근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거짓 능력은 잠깐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삼켜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늘 같습니다. 거짓 신들의 전략이 늘 같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그것이 마치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거짓 신들이요, 꼭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또 거짓 신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고 거짓 메시지를 냅니다. 여러분,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2026년 새해에요, 그렇게 무당 점집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점괘를 보고 이번 연도 어떻게 풀리고 어디로 가야, 누구를 만나야, 어떤 행동을 해야 복을 받고 승진을 하고 결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앞길을 다 터주는 것처럼 그들이 마치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또 500만 원짜리 부적을 쓰느냐 1000만 원짜리 부적을 쓰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거짓신들이 자꾸 호도를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작금의 실체를 보고 단호하게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승리한다. 세상의 신들을 흉내내는 거짓 신들의 능력은 결국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패배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완악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을 허락하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 피로 변하는 게 그냥 물 색깔만 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나일강은요, 애굽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으로 숭배하고 섬기던 대상이 이 나일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애굽의 신체계 자체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던 신체계 자체를 붕괴시켰으니까, 저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거짓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것 같죠? 오늘 성경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반응이요, 이렇게 나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술사들을 통해서 비슷한 흉내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더 기고만장해지며 더 완악해져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실 때 마음을 열 수도 있지만요, 완악한 마음은요, 그 마음을 더 굳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큰 기적, 얼마나 큰 기적을 봐야 내가 마음을 여냐, 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기적의 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완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큰 표적을 허락하셔도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갈 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옥도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거라 할지라도요,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황홀해하고, 그것에 신나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출애굽기 7장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여전히 자기 왕좌를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보다 계산을 먼저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조차 사람을 멸망시키기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 이 고백이 바로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이적들을 바라볼 때, 그 은혜의 조각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마음을 완악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게 인도하시고, 거짓 능력에 속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남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7장에서 바로가 많은 표적을 보고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고집과 완악함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서 버티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안에 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거짓 능력을 삼켰던 것처럼 질병과 두려움과 절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구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을 지도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남은 한 주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